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전체를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나눌 메시지는 본문 앞부분에 하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한 시대를 살펴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간략히 리뷰해드리면 역대기 저자는 아사왕의 시대가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을 평안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은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북이스라엘과 실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남유다가 아사왕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로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 후반부에는 수적인 열세에서 치러야 했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전력상으로는 패색이 짙었으나 결과는 대승이요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아사왕은 왕으로서 충분한 업적 내지는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며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이끌었고 안으로는 건축 사업이 원활하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대군의 공격도 거뜬히 제압했습니다. 이 정도로 통치 기록이 끝나도 딱히 아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선왕으로 기억되고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사를 통한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 시작하신 개혁의 과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혁을 시작하시고 완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메시지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혁과 완수 사이에서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개혁과 완수 사이에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개혁에 친히 박차를 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박차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말을 탈 경험은 많진 않지만 본래 말을 탈 때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되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일을 재촉하여 잘 되도록 더하는 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사의 개혁에 마치 박차를 가하시는 듯한 모습이면서도 또 그 개혁을 주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뒷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마음이 삐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썩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 색칠한 부분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앞선 맥락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하 14장의 내용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간략히 정리해 드렸지만 아사왕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낌새라도 느낀 지점이 있으셨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송두리째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대군과 싸울 때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나 어떤 승산도 다 버리고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구절이 어제 보면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주옥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어제 본문에 따르면 58만 명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합지졸도 아닙니다. 이미 선왕 아비야 때에 40만으로 80만을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었던 대로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님 없으면은 백전백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앞선 맥락인 역대하 14장만 놓고 보면 아사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에게 또 그의 나라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꽤 경고성이 짙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원래 이스라엘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가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바로 잡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왕을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들이 잘못 가고 있는 중이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아사를, 누가 봐도 잘 가고 있는 아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잘못하면 내가 버릴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버리신다니요. 끔찍한 징벌 아닙니까? 무섭기도 하고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용납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때로 숨이 죄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느낌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긴장. 한 단어로 하자면 일종의 완벽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성향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뛰어들다 보면 잠깐의 방심,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완벽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쫓기고 경직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몰아가는데 한몫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의 메시지에는 일종의 찌르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때가 간혹 또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받아낸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설교자로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에게 괜히 날선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이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전할 메시지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닌 여기 안 계신 분들에게 더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아사의 개혁의 핵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행위 자체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게 주어진 말씀에 입각하여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 설교자로서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개혁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아사 왕을 향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다소 부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공룡아, 회초리는 잘못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초리를 잘못했다고만 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려 잡으시려고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겁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성어로 옮겨보면 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고 잘 달려가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래 잘하겠거니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곁길로 새고 엉뚱한 대로 달리고 제 힘 주체 못하여 날뛰는 야생마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손에는 어쩌면 늘 회초리 같은 것이 들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아직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거나 못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잘하고 있기에 계속 그렇게 가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과 삶을 우상 앞에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 조금씩 아사왕의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회복해 갑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도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한 대로 아사왕이 즉위한 이후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키워드로만 정리해보자면 평안, 형통, 그리고 승승장구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잘 넘어집니다. 잘 가다가 꼭 한번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착각과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아사왕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아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물론 아사가 실제로 개혁의 시작은 잘했지만 그게 아사 혼자 노력한다고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보면 역대하 15장 3절입니다. 기가 막힌 현주소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있고가 아니라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지금 없습니다. 참신,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게, 그것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참된 것들의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기막힌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없기에 거짓 신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르치는 제사장이라는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있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참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다. 이 역시 율법의 빈자리를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사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는 사적인 그 사입니다. 개인을 뜻하는 사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자신의 법으로 대체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무법이요,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제가 한번 새벽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참신을 대체한 거짓신들, 가르치는 제사장을 대체한 기계적인 제사장, 율법을 대체한 자기중심적인 법치, 특히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개혁 역시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아사왕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완수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아사가 분명 잘하고 있지만 결코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든 회초리가 아사왕에게 반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그는 잘 알아듣고 그 회초리가 잘 통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평안과 형통의 나라, 승승장구하는 나라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사 역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를 더욱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사왕은 더욱 각성하여 개혁을 계속해 갑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아사의 첫 대응,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8절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서 강하게 하다로 7절 8절에 번역된 단어는 그 강하게 하는 수준이 평균 이상 또는 예상되는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아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힘있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의 모친, 실제로는 할머니로 보는데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아세라상만 찍어낸 게 아니라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로 번역된 단어 8절에서 그 단어는, 그 실체는 정확히 말해 우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신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우상, 그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팎에서 없애고 또 없애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에는 어쩌면 끝이 없을지 모릅니다. 역사상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이자 그 유산 위에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과 관련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실 이찬수 목사님 자전거 비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자전거는 가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페달을 멈추면 정지가 아니라 넘어진다.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개혁도 그와 유사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을 멈추면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십니다. 그 길에 우리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드시는 회초리 같은 것이 보여서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을 노리는 짐승들 공격도 있겠지만 양을 때리는 용도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말 안 듣는 게 양입니다.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하고 바로 잡게 하는 역할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맞는 양의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더 아픈 건 양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왜 맞는지도 몰라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양은 눈 어두워 못 보는 것을 목자는 멀리 내다봅니다. 그 목자를 신뢰한다면 양 같은 우리 모두는 아픈 회초리도 때로는 억울한 회초리도 달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죄의식, 패배의식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것 가운데 젖어서 심지어 절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픈 회초리로만 여기고 늘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만 받지 않게 하옵소서. 실제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기에 고맙다 그러면서도 따끔하게 주시는 그 말씀, 기꺼이 이 부족한 나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기고 또 생각해 주시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 신경 쓰시는가, 그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언제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회초리 같은 말씀도 그렇게 건강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영혼의 여유를, 그 공간을 주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개혁이라도 하나님은 그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친히 주도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요긴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 우리는 체력도 바닥나고 하다 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 안주하고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회초리, 또 따끔한 회초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아사왕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는데 감히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하나님 그 말에 반발하거나 반감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구나, 더 철저히 나라에 가증한 것들을 없앤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개혁의 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없어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시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의 우상, 없어질 것 같지만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내 안팎의 우상들,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들,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체하고 주의 말씀을 대체하고 그렇게 참을 대체한 거짓 것들을 부지런히 밀어내며 버려내며 없애버리는 이 개혁의 길, 주여 끝까지 완수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아시고 이것이 바톤에 바톤을 이어 세대에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임을 주님 아시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잠시 앉아 있다가도 얼른 일어서서 조금씩이라도 1cm라도 진일보하는
그런 영적 세대,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 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엔조이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 것들, 그 가운데 누리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참된 기쁨,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결국 그 아픔을 지나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의 가짜 기쁨에 너무 우리가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 그런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새생명 축제가 계획되고 진행될 텐데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늘에서도 축제가 되고 우리 땅에서도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뻐하기로 나는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우리 눈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일가 친지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연휴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일가 친지분들, 아직 주님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름을 올려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가 또 중요한 실기, 여러 중요한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렇게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또 오늘 또 실기를 둔 우리 또 딸을 둔 가정에, 주신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의사들은 또 우리가 듣기에 아픈 얘기들을 할 때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은 냉정하게 판단도 하겠지만, 오늘 정말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 정말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주옵소서. 설령 회초리를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기에는 참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성장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관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혹시 그러한 가정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아들 딸들 생각나신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찍 추석 연휴를 시작하시는 분은 오늘 오후 저녁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그렇게 온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가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지 혹시 오래입니까? 주님, 세상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리모컨을 돌리고 내가 돈만 제공하면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그런 엔조이 수준의 기쁨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 그 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 한 영혼을 되찾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닐 것이기에, 또 그 길 가운데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기에 때로 우리에게 드시는 그 회초리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참 기쁨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정말로 그 축제란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하늘에서도 축제가 열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축제가 되도록 주님, 그 한 영혼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지나치고 지나가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고도 지나간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 그에게 다가갈 한 걸음은 내게 맡기신 것으로 기억하고 한 걸음 다가가고 내 작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중요한 병원 검사를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입시 실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긴장되고 초조하고 또 결과에 스스로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를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조금 계획한 것이 틀어질 수 있고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발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어그러짐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 긴 연휴 가운데 또 멀리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 또 국민들 모든 안전과
또 특별히 영혼의 안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가 친지들을 만날 때에 불신자와 또 신자 간의 괜한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는 풍성한 한가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